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첫 번째에 두고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최전방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뭐인 것 같아요? 1번 돈, 2번 건강, 3번 우리 가족, 4번 하나님. 예? 저도 솔직히 왔다 갔다 해요. 가장 첫 번째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 인생을 그래도 많이 살아왔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무너져요. 내 마음, 내 기분, 때에 따라서 이런 스크래치가 생기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모시고 살아가는 게 자꾸 바뀌어요.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물질의 고통을 겪을 때, 가족에게 불의의 사고가 찾아왔을 때, 아무튼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으로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몇 번째가 되십니까? 첫째요? 네.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이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 또 어떤 권세, 명예,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첫 번째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삶의 고난이 닥치고 인생의 격변이 찾아오고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자식이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자꾸 고민이 생기죠.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앙의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고민하는 게 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좀 잡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인데 어차피 한번 잘 믿어봐야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 하나님 한번 꼭 붙들고 갈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 순위에 첫 번째에 두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근데 그렇게 말은 하고 생각하고 결단하지만 또 상황과 환경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어때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실천적인 삶이 살아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것답게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크지 않아요? 내 삶에 닥치는 그런 어려움, 실망감, 원망, 불평, 염려, 그러한 것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말은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도 실천적인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된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찬양처럼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믿음이 없이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정말 그래도 남들보다는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여러분,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무너지는 저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 좀 생각했던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예배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배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든 인생을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인생이든 그 인생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을 뭐라고 불러요?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부르죠.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불러요. 나 외에 또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사회적 동물로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왜요? 각자 다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각자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살아오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인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에도 문제가 생겨요. 목회자에게 시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장로, 권사, 하물며 셀 리더는 또 셀원들에게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한 곳이 이 신앙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시험과 상처 속에서 이 공동체를 벗어나야 되느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이 예배 공동체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가족들에게 격려를 받아야,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에게도 칭찬이 필요하고,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또 셀원들은 리더에게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고, 장로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또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칭찬해야 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먼저 가서 좀 손 좀 내밀어 주고, 차도 같이 마시고, 끼리끼리 앉아서만 차 마시지 말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처참한 삶이 뭔지 아세요? 고립된 삶이에요. 고립된 삶, 고립된 인생. 그래서 그 고립된 인생은 고통과 상처와 황폐함을 가져와요. 죽음을 불러와요. 죽음을. 그래서 상처난 인생, 누가 나도 알아주지 않아, 누가 나에게 와서 인사 하나 건네지 않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 공동체 안에 스스로 깊이 들어오셔요. 깊이 들어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받으셔요. 예배를 통해서. 그럴 때 스스로 상처가 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옆에 있는 우리 또 지체들이 함께 또 가서 관계 맺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 알아주지도 않아. 누가 와서 나한테 인사도 하지 않아. 아유, 뭐 교회가 이 모양이야. 뭐 교회가 사랑도 없어. 여러분, 때로는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들이잖아요.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를 이루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그냥 대그룹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이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내가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목숨을 걸고 나오셔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만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슬렁슬렁 어슬렁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5편의 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입니다. 땅의 깊은 것도 그의 손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5편 6절에서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에요.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 다 그가 만드셨고 그의 것이에요.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으니 너희들 그분 앞에 굽혀 경배하고 무릎 꿇어 예배하라.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지각을 해요? 혼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자는 의미예요. 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카페에서 여기저기서 담소 나누면서 커피를 마셔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봐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첫 번째 두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려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커야 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때로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배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첫 번째에 가장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대그룹 예배가 있다면 소그룹 예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셀 모임이죠. 셀도 소그룹 예배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셀 모임 안에도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셀 모임에도 소속되셔서 셀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 셀 예배 안에서도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떻게 보면 이 대그룹 예배보다 그 소그룹 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셀에 소속되지 않으려고 하고 왜 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쁘셔요? 저는 나는 그냥 혼자가 좋아요. 혼자 노를래요? 꼭 셀에 들어가야만 되나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되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셀에 누가 소속이 안 돼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셀에 소속이 안 되었다면 다 셀에 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말씀과 삶의 진솔함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셀 모임을 통해서.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잖아요, 교회.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모인 그 영혼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셀 예배에 뭐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작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뭐 은혜 안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임재가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셀에 가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셀 모임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어때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냥 언제 셀 모임 하냐,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 셀 리더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셀 모임에 셀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대그룹 예배도 목숨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이 셀 모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셀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결단을 셀 모임을 통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내 안에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추어졌던 그 보물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였던 물질들, 건강, 자녀, 어떤 권세, 명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사는 삶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구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나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뭐 설교 때마다 많이 듣는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나를 버려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신앙생활하면서 또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나를 버린다는 거, 나를 포기한다는 거.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길을 완벽하게 갈 수는 없어요.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신앙의 길을 완벽하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라 할지라도 예수님 외에는 이 길을 완벽하게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주저앉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들 중에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의 가치와 사고와 행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제가 자꾸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자꾸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려고 해도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싶어도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겼다가 괜히 내 인생 돌아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득도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온전히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 수 있을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내 인생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았는데 내 인생의 현실은 더 막 곤두박질 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생각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차라리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을 걸. 차라리 내가 결정한 대로 할 걸. 내가 왜 괜히 한순간에 받은 은혜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 그런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 인간들은. 그럴 때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도망 다녔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지금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는 찬송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찬송이에요. 지금의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에 대한 것을 확증하면서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셔요. 얼마나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신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기는 뭘 알아.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알시기는 뭘 아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데 근데 뭐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셔? 늘 저 상투적인 표현 난 너무 싫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또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요.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려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더 반복할 수 있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뜻을 또 기다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힐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에 두고 살아가면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매일 내 입에서 찬송이 끊이질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든 이러한 멋진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한 번만 볼게요.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에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으로 뻗쳐서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대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에도 입이 청청하대요.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나무에서 튼실한 결실을 맺게 된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공짜가 없어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공짜는 없어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너 내가 주는 축복 받고 싶니? 너 내가 부어주는 그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고 그 부어주는 축복 받고 싶니? 그러면 너 네 인생에 나를 첫 번째로 두고 살아봐. 나 너에게 주는 축복 공짜 없어. 너도 나에게 할 만큼 한번 해봐.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인생에 그 주님을 첫 번째 모시고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 섬김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섬김의 인생으로. 여러분 아직도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신가요? 인생의 위대한 꿈, 그것이 어떠한 꿈이든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또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 나는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프지만 말고 그냥 부족하지 않게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 인간의 욕심은 그렇지 않죠? 나 이 정도면 만족해. 그냥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은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거 소유하고 싶고, 저 사람이 저거 가졌으면 나는 저거보다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저 사람이 저 좋은 데서 살면 나는 더 좋은 데서 살고 싶고, 25평 아파트 살다가 50평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럼 50평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인생을 거부하고 화려하고 부요한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위대한 인생과는 많이 달라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인생이란 뭘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거 좋아하시죠? 싫어하셔요? 저는 누군가 저를 대접하면 좋던데.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주면 좋아요. 그거 싫어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들 많은데 내 앞에 와서 허리 숙여서 아우 안녕하시냐고, 여러분 인사하면 기분이 어떠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우쭐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와서 이렇게 알아주고, 그 사람이 조금 다른 사람이 보기엔 좀 더 높은 사람이라면 더 아마 좀 우쭐하고, 악수라도 와서 청하고, 아는 체를 하면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좀 우쭐해지고, 알게 모르게 또 교만이 조금 막 이렇게 싹 틀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누구나 대접받기 좋아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주면 그거 받는 거 좋아요. 뭐 자꾸 이런 거 주시냐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받는 거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솔직히. 부담스러워도 좋은 거예요, 부담스러워도.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줘보세요. 여러분,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는 거 싫어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 상석에 앉히고 나를 말단 자리에 앉히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열받겠죠. 열받아요. 나도 상전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시하고 시키고 막 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정반대. 네가 정말 하나님을 네 인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결단한 사람 맞아? 그러면 섬겨. 그러면 섬겨봐. 예배도 섬겨보고, 공동체도 섬겨보고, 영혼들도 섬겨보고, 물질로도 섬겨보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으로도 섬겨보고, 너에게 건강한 몸 있잖아, 그 건강한 몸으로도 섬겨보고, 늘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그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겨.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 종이 돼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라서요?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함, 직분, 권위, 특권 다 내려놓고 종의 자리에서 섬겨야 돼요. 교회 쓰레기 휴지 하나 줍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특권의식이 뭐가 있어요? 휴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보는 사람이 먼저 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섬김 아니겠어요? 여러분, 잿덩어리로 가득한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죽었던 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뭔들 못 섬기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서 섬기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직장에 가시든 어디 공동체에 가시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늘 대접받으려는 것보다 종의 자리에 계세요. 종의 자리에 물질로도 섬기시고 때로는 시간으로도 섬기시고 건강한 몸으로도 섬기시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인생이겠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런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만찬 자리를 하시다 마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겉옷을 확 벗으셔요. 겉옷을 확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와서 대하야 물 좀 떠와, 요한아 너 와서 대하야 물 좀 떠와, 그러지 않으시고 직접 대하를 들고 가서 물을 떠오셔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다 씻기셔요. 그리고 수건으로 잘 닦아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행동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시려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이 땅에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한 영혼 한 영혼 정성스럽게 사랑을 다해서 다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성경 말씀에는 뭐 자세히 안 나왔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 예수님이 그 영혼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한마디씩 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권리를 내세우지 않으셨죠?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이 예수님 그 인생 가운데 항상 최우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 으뜸이 되고 싶냐? 종의 자리에 앉아. 너 섬김을 받고 싶어? 너 먼저 섬겨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아, 네 인생의 첫 번째가 누구냐? 너 네 인생의 첫 번째에 항상 나를 두고 살면 네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될 거야. 네 인생에 나를 늘 항상 제일 앞에 모시고 살면 늘 삶에서 축복의 열매가 나타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첫 번째 두기 싫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첫 번째 하나님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난 다른 게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많은 거 채워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창조 질서 속에 그분의 권위 아래 있으면, 그분의 권위 아래 있으면 네 인생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첫 번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인생에,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섬김의 삶.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누면서.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험난한 돌들이 내 인생을 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여러 돌들이 날아와서 나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아온 돌들을 산산이 부서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가장 최우선에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날아오는 돌들도,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무서운 돌들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도, 그 돌들이 어떠한 돌들이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산산이 부서뜨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도대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분을 인정해 드리셔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셔요. 설령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잘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여러 문제가 실타래 꼬인 것처럼 잘 풀리지 않아도 그분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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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더니 드디어 그분이 응답을 하셨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기가 막힐 그 타임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내 인생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